10월 20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탄식을 모두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욥기 10장 1,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지나갈 때에 욥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고통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합니다. 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욥은 지금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주님께 도리어 4절 말씀과 같이 여쭙습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욥은 이미 월요일 큐티 본문에 9장 11절에서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고난이 너무나 크고 칠흑과 같은 어둠이 너무 두렵기에 욥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도리어 묻는 겁니다.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도 사람처럼 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고백은 오늘 10장 12절에 있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고 돌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며 지켜주지 않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함께 하지 않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사탄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의 속삭임이 맞을까요? 이 본문 욥기 10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즉, 하나님의 날과 사람의 날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의 날과 하나님의 날,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 이 관점으로 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셉의 삶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어렸을 때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질투하여서 이 욥을 팔아버립니다. 결국 노예로 팔리죠. 보디발의 종으로 지내다가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뛰쳐나갑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모든 누명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이 꿈들을 풀어주지만 쉽게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이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여기서 사탄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눈을 가리우면서 그 종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만 보게 하면서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거봐, 하나님은 널 지켜주시지 않아. 이러면서 이 좁은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요셉에게 또 사탄은 속삭일 수 있습니다. 거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또 감옥에서 꿈을 해석했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이 요셉을 향해 속삭일 수 있습니다. 거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장기적인 관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울면서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도 못했고 그 가족 전부를 이 기근으로부터 전체를 구원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장기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비전의 눈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의 눈 전체를 보는 눈으로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working with God,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고난들을 뚫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좁은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비전의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것의 원 제목은 이겁니다.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이것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책을 쓰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50세의 나이에 갑상선 암으로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하셨지만 그 같은 해에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도 크론병으로 7차례의 대수술을 합니다. 지금의 연세는 72세의 나이인데 다시 암이 재발하여 암투병 중에 계십니다. 성도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욥기 10장 12절 말씀처럼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 욥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큰 비전, 하나님의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탄이 요셉에게도 팀 켈러에게도 욥에게도 모두 속삭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이 있을 때에도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울지라도 하나님의 장기적인 관점, 그 비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